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찾으시고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1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자, 2020년 한 해가 어떤 해였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힘들고 힘겨웠던, 복잡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오셨는데, 실은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공격에 이렇게 지구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싶어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기세가 아직도 등등하면서 장기전을 펼쳐야만 될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밑변에 또 하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게 뭐냐면 제2의 코로나가 있지 않을까, 제3의 코로나가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아닌 두려움이 우리 마음 밑변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맘때가 되면 모두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사, 많은 일 말입니다. 일이 많았고 다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지난 1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다사다난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다사 잃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사는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전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그냥 덮고도 남는 잃고 말입니다. 코로나 하나가 모든 어려움을 다 덮어버린 듯한 다사 잃고한 2020년 한 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들 하시지요. 다사 잃고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격려하십시오. 예. 자, 다사다난하든 다사 잃고 하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늘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 신앙생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삶의 방점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득이 되고 복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방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딱 3가지로 함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함축 요약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했던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했는지, 쉬지 말고 기도했는지, 범사에 감사했는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다? 실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기뻐하지를 못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못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내는 것 아주 중요하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기뻐하시고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은 헤아려라 그 말입니다. 추려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 주일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교회로서는 말이요, 포기할 수 없는 현장 예배이고 성전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 성수 제대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성도들도 성탄 예배만큼은 단단히 벼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송구영신 예배만이라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도, 아니면 내년 신년 첫 주일 예배라도 내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이게 비대면 예배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좀 서운한 섭섭한 넋두리 하듯이 이거 종교 탄압이지 않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향한 겁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서운함을 드러내신 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탄 이전에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생각해서 24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접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가 정부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묘한 질문인지 그 말.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이 깊이 있는 고민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내린 결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구원 메시지가, 이 구원의 복음이 공적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지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동네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내내 우리 교회와 당회는, 저는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대처해 왔거든요. 그 정부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기를,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 또는 드라이브스루로 드린다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주에도 성탄절에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진통을 감내해야 되고요, 또한 비싼 대가를 때에 따라 치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변함없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100%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영상 예배가 어느 정도 좀 지칠만도 하고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그 어떤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 말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씀 전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회개하듯이 고백을 했냐면, 지난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이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고통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몰이를 하거나 말몰이를 할 때 채찍을 가지고 이랴 자라자라 하면서 이게 소가 제대로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주인의 손에 채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채찍으로 때리면서 말몰이를 하고 소몰이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울몰이를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때리시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 위를 달리게 하셔서 교회 개척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고통을 당했다. 그게 내게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실은 수월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실은 수월하고 쉬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들 겪었을 거예요. 오히려 여간 고난스럽고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확신만 서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뜻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성탄과 연말연초를 앞두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충격인 줄 알았습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는 대한민국 정부의 뜻이 아니라 공적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이 아니라 각 지교에서 내려야 될 신앙명령이고 신앙결단이구나 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정리하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심정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나만의 어떤 독특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없고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성과 삶의 경륜으로, 인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명령이고 신비한 능력이 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기쁨 말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뿜어 나오게 하는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항상 슬퍼하라, 항상 썩내고 항상 화내고 살아라, 이건 아주 저주스러운 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항상 슬퍼하는 것, 항상 좋아하는 것과 항상 썩내는 것, 여러분들이 24시간의 시간을 촘촘히 한번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수월하고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하루 24시간 속에는 슬퍼하는 일이 많고 썩내고 화내고
다투는 일들이 많은지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기쁨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톡 터지는 것 말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봐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옷을 입혀라, 소를 잡아라, 양을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축제를 벌리자, 잔치를 벌리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웃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코미디언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한테 개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만들어낸 어떤 의도적인 기쁨이거나 억지로 꾸며서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내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실 때에 그 전날 저녁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코미디언으로 오신다 그 말이 아니고 개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기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그 기쁨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그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기쁨 말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이 나를 채우고도 그 채워진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실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종교적인 언어이거든요.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식사를 12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당신의 일정과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것을. 이 12제자들과 가룟유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는 것이 등산하는 게 아닙니다. 유쾌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다시 끌려 내려와 가지고 새벽에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찬미하며 겟세마네로 가셨더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찬미하며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더라. 기분이 좋아서 찬양했을까요? 감정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그거에 의해서 이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환난이고 핍박이었지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순교하는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래요. 이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형통한 날, 좋은 날 기뻐하는 것은. 근데 공고한 날에는 슬퍼해야 맞잖아요. 낙담해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공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공고함을 변하여 형통케 하실 그 날이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오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신앙에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기도들 많이들 하셨는지, 그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 자주자주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길든 짧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지난 1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닥치는 대로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라도 하고 살아오셨으면 감사하죠. 닥치는 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기도가 틈틈이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전에 와가지고 24시간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놓고 말입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유대주의적 그 사상과 어떤 전통에 깊이 쩔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수분자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도를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의 신앙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 복음,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증인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말입니다, 좀 뚜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예수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유대적 사고방식, 유다이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 고넬레의 집으로 가게 하세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세상에 그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구원에 있구나.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전초기지 단초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이방인 고넬료였거든요. 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그 틀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그 말이거든요.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방법, 기도 내용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과 풍성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의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순간순간 숨을 쉬면서 목숨을 이어가잖아요.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목숨을 이어가듯이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 신앙이 이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쉼 없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말이에요. 이 기도를 호흡하듯이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숨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앙도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어 유의적으로 제가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장소에도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가 장소와 시간에 매인 기도가 되면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기도한 내용이 상쇄되거나 어떤 기도한 그 은혜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멘 후에 15분이 기도의 시금석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15분 동안은 기도한 그 감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분 이후에는 그 기도의 감격과 감동 자체를 우리는 상쇄하면서 흐트러지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는 별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 말입니다. 기도는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긴장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긴장, 텐션을 유지하는 것, 탱탱한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긴장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빈틈을 비집고 공격하는 세력이 사탄마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우리의 신앙을 꺾어놓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이 완화가 됐을 때, 느슨해졌을 때 그 빈틈을 노리는 세력이 사탄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긴장감, 긴장도를 말입니다. 유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탄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빈틈을 주지 않는 기도 말입니다. 쉼 없는 기도 말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내 안에 감사가 있었는지 그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라 그 말이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2020년 한 해만큼 감사가 메마른 적, 감사의 씨가 말라버렸다고들, 감사하려고 해도 이 코로나 요놈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올 한 해를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1차 폭발, 2차, 3차 요즘
이 대폭발이 터진 것처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애들은 학교도 못 가지, 부모님들은 애들 데리고 가정학습 해야지, 뒷바라지를 해야지, 그리고 뭐 식당이나 요식업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식당 문도 닫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말입니다. 참 힘들고도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올 한 해는 버티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그 말입니다. 교회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어찌 보면 버텨왔죠. 우리의 감사가 상록수처럼 푸르디 푸르고 푸른 그런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낙엽이 지듯이 우리의 감사가 낙엽 지듯이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 풀이 시들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시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이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감사했던 사람이 오늘은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는 서글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오늘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내일은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둔갑하는 그런 이런 서글픈 현상을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감사의 그 기준 방점을 어디에 찍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참 곤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변함없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입니다. 조그만한 것 채워지면 요만한 것 채워달라고 또 땡깡을 부리고, 요만한 것 채워주면 이만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또 떼를 쓰고, 이만한 것 채워주면 자만한 것으로 좀 채워달라고 또 땡깡을 부리면서, 이게 인간의 한도 끝도 없는 욕심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어떤 충족 없이 살다 보니 원망 아닌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는 걸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게 서양 격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 채워주면 또 이만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이만한 것으로 채워주면 조그만한 것으로 또 채워달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감사거리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줬는데 뭐이 그리 아깝다고, 뭐이 그리 아낄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뭘 아깝다고 우리에게 인색하게 꼽꼽하게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상황과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안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죠. 이 안목의 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렸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과, 멀건 죽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죽을 먹는 사람과 뭔 차이입니까? 우리가 먹거리로 놓고 봤을 때, 현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감사할 것은 진수성찬 차려놓은 밥상이 훨씬 더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냥 멀건 죽 한 그릇 올려놓은 밥상은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상이죠. 근데도
왜 멀건 죽 한 그릇을 대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죽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도 투정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목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수성찬이냐 멀건 죽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목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감사와 불평이 결정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움의 식구들이요, 감사는 보물이에요. 보물 같은 감사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안목을, 내 생각을 바꿔주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일본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돌아온 고향은 완전히 전쟁의 폐허가 됐고요, 자기 집을 찾아갔더니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화와 분냄과 썩냄이 그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화냄과 분냄이 끌어오면서 원망과 불평 소리를 속에서 쏟아내면서 결국 화병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화병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기를 내가 당신에게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드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약봉다리를 입에 털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해군 장교가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약봉지를 입에 털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익숙치 않은데 낯설기 그지없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이 그리 감사할 게 있다고 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투덜대면서 그래도 의사가 내린 처방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빠에게 풀빵 하나 드리고 싶다고 그 풀빵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아빠 드세요, 잡수세요 라고 아빠 손에 딱 들려주게 되니까 이 환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감사 고백을 드리고 딸내미가 준 풀빵 하나를 먹다가 마비된 신체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웠던 몸이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른 약이 아니고 감사약을 먹었을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감사는 그 환자에게 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면서 우리라도 이 2020년 각박했던, 힘들었던, 답답했던 올 한 해를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삼박자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샌드위치나 아니면 햄버거로 한다면 빵과 빵입니다. 퍽퍽하지요. 빵만 씹으려고 한다면, 빵만 먹으려고 하면 이것처럼 퍽퍽한 게 없습니다. 그런 퍽퍽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주 퍽퍽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고기 패드가 있든지
아니면 야채 샐러드가 있든지 소스가 있든지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넣어주시는 아주 맛있는 양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이 소스가 있는 걸 가지고 씹을 때에 이제 빵의 퍽퍽함도 없이 요 세 가지가 입안에서 씹혀가지고 버무러질 때에 진짜 맛있는 햄버거가 되고 샌드위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 빵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스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우리에게 한 입 비워 먹으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햄버거처럼 맛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 샌드위치처럼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 햄버거가 되고 신앙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뜻이다, 이게 내 뜻이야, 입을 벌려, 그러고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물어, 깨물어, 비워라, 그리고 씹어라. 그리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맛이 나고 맛깔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남에게도 비워 먹으라고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2020년 마지막 주를 실험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맛있는 신앙 샌드위치, 햄버거를 먹고 먹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 새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